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한 하영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 청년은 28살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 중역이 되었고, 아버지는 한인사회에서 신망을 받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예쁜 두 딸을 둔 남부러울 것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서 의식을 잃었고, 그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영록 씨의 병명은 심실빈맥증,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 어느 순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장난 자기 심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심장병동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을 기다렸고, 의사들은 심장이 나타날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심장은 죽은 사람만 이식해 줄 수 있었고, 나에게 맞는 심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병동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20에서 25명이었고,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해 죽는 사람이 일주일에 1명꼴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만나 이식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합병증으로 수술 후 사망률이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병원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명문대 졸업장도 유명 회사의 중역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누구인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완벽한 타인의 심장만이 이 젊은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심장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런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까지 이 젊은이에게 이웃은 타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내 심장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에게 이웃의 심장이 없이는 한 번의 숨도 편히 쉴 수 없는 병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심장을 통해서 이 젊은이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게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영록 씨,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제 살았다. 눈물이 와락락 솟구치더니 뜨겁게 두 뺨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기쁨의 고백이 넘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죽어만 가고 있었고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심장을 갖췄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였는데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 간호사도 오더니 축하해 줍니다. 하영록 씨 정말 잘 됐어요. 사실 심장병동에서 심장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틀 내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사람이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틀 사이에 맞는 심장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하영록 씨도 꼬박 5달을 기다려서야 맞는 심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이 와서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습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네요. 갑자기 머리에 어져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개월 만에 겨우 맞는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바로 옆방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단 말인가. 더구나 그녀는 그 심장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인가. 하영록 씨가 당황해하는 눈빛이 역력케 하자 의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심장은 하영록 씨 심장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할 겁니다. 의사가 힘주어 말하고 나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한 순간, 모든 세상이 다 멈춰진 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다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나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네,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일순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자기에게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장은 이 사람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2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고,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이 의사 선생님이 소스라치게 만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당신이 죽으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날 비난할 거예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목숨이 날린 일인데 그렇게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 젊은이가 고개를 가로잡았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면 결론이 뻔했습니다. 아내나 부모님이 찬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만난 심장은 그 여인에게 갔고, 다행히 그 여인은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일주일 뒤 심장 발작이 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받은 환자와 간호사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불평을 늘어놓던 환자들과 지친 직원들 사이에 늘 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심장을 양보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이 하영록, 이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한 달 사경을 헤매었고 기적적으로 꼭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가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팀 하스 건축 설계 회사를 시작했는데 회사 사원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차고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했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가 됐고 미국에서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영록 회장의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